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처음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본래 결혼을 잘못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요즘도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젊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려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자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웠지만 결국 자자로 태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자자는 평생 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대족장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왜?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소년이었을 때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외국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번 노예로 팔려갔으면 평생 노예 아닙니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흉년에 곡식을 사러 애굽 이집트 와가지고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자기들 앞에 위엄을 갖추고 서 있는 그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형들이 지금 있으면서도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앞에 있으면서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아들들의 얘기를 야곱이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벌써 짐승에 잡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인데, 근데 살아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생하고 난 아들이에요. 근데 본처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처의 자식들이 이 기생에게서 난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돕당으로 가서 거기서 비류들과 자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잡류들과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위대한 사사가 되고 암몬의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가문도 배경도 학문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아먹고 그럭저럭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사 출신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사도가 바울 사도인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가정 환경을 초월하고 시대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의 신분과 능력을 초월하고 자기의 기대를 초월하고 기도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나? 어떻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나?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큰 재벌이 됐다, 수조 원 돈을 번 그런 재벌이 됐다,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럼 큰 복을 받았다,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수천억, 아니 수조 원 그런 돈을 벌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 걔가 그렇게 부자 되려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기적이라고 할 거예요. 보잘것없는 가문, 보잘것없는 학문, 보잘것없는 사람이 장관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기적이라고 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이 걔가 그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걔가 그렇게 출세하다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수천억, 수조 원 재산가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은 주의를 얻고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될 그런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더 큰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사건입니다.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돈 몇천억 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지위를 준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이거는 세상에 금은보 하나,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불행과 저주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돈 몇천억 버는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제왕이 되는 일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원문에서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아멘.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서 3장 16절 진리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령을 모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성령을 신약시대 때 십자가 이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 아멘.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잘했다고? 뭐 잘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1조를 주면 천국 땅 한 평 준대? 100조를 줘도 천국 한 평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됐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가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아멘. 이걸 깨닫고 잘 들으세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느냐? 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고 하면 자기의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외모가 잘났다 그러면 자기를 무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잘생긴 사람. 난 잘생긴 사람. 근데 외모가 좀 잘 못생겼어요. 그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못생긴 사람. 여러분이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못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중요한 건 그게 다 뭐를 생각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외모를 보고 육적 조건을 가지고 또 머리가 좋으면 자기는 똑똑한 사람, IQ가 좀 떨어지면 자기는 좀 미련한 사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적 조건을 가지고 병이 있으면 자기를 뭐라고 규정해요? 나는 환자. 건강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지식과 학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 지식이 많으면 난 지식인, 지식이 없으면 난 무식한 사람. 학벌이 좋으면 나는 무슨 대 출신, 인류대 출신, 난 삼류대 출신, 난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이걸 가지고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기를 규정해요? 소유를 가지고. 돈이 많으면 난 부자, 돈이 없으면 난 가난한 사람. 자기의 일과 직업을 가지고 자기를 규정해요. 나는 변호사, 나는 의사, 나는 교사. 자기 일을 가지고. 나는 5급 공무원, 나는 상급 공무원.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를 규정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규정해.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조선시대 때는 누구의 몇 대손. 자기의 정체에서 자기가 생각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누구 엄마. 사람들 여러분 부를 때 교회 오니까 뭐 집사님 어쩌고 그러지,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름도 없어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러잖아.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 엄마예요. 누구 와이프.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라고. 잘 보세요. 보잘것없는 신문지 속에다가 뭘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문지 속에다가 고구마를 쪄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해놨으면 그건 고구마부탕이 되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신문인데 신문지에다가 금덩이를 쌓아놨다 해보세요. 그 신문지 그 덩이는 보통 게 아니잖아. 비란 보자기에다가 개똥을 쌓아놓았어도 그건 개똥 보자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전종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보석을 담아놓았으면 보석 주머니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의 육적,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질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여러분의 정체성은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 정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은 것만큼 그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고, 또 좋은 옷을 입지 못했으면, 낡은 옷을 입었으면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 그런데 이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말로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라고? 성전이라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돼. 아멘.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이걸 알지 못하고 내 껍데기, 내 머리카락 색깔, 밤낮 물들여도 소용없는 거야. 이거 들어봐 안 됐죠? 응? 밤낮 볶아도 소용없고 잘라도 소용없고 그게 그거야. 너는 너야. 머리 볶았다고 뭐 딴 사람 되는 거 아니고, 그다 뭐 볶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뭐 지 머리 지가 하는데 뭐 누가 말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정체성을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내가 입은 옷이, 제복이 그의 정체를 내기는 건 아니야. 악마가 천사의 제복을 입었다고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 반대로 천사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천사가 악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지가 좋은 옷 한 벌어서 훔쳐서 주워서 입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왕이 변복을 하고, 옛날 왕들이 종종 그랬잖아요. 시찰하기위해서 평복을 입고 변복을 했다고 해서 왕이 아닌 거 아니야. 내시가 왕 대신 왕의 옷을 입고 옥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내시가 그거 잠깐 속이는 거지, 그 내시가 왕 되는 거 아니야. 왕 아니야. 내시야. 그게 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주 안에라는, 주 안에서.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혹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다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가져라. 아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100억짜리들이 아니잖아요. 100만 불의 사나이들이 아니잖아요. 100만 불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억만 불의 사나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소유를 보고, 여러분의 지혜를 보고, 지식이나 학벌을 보고 여러분을 스스로 규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내 생김새와 관계없이, 내 지위와 관계없이, 내 소유와 관계없이, 이 껍데기와 관계없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육적으로는 내가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아멘.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 안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모든 가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모든 부유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내가 지금 육적으로는 가난해도 주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라. 아멘. 뭐가 뭔지 잘 모르시면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뭐가 뭔지 잘 몰라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거 하나만으로서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재벌 자식들 어떻게 사나? 권력자의 자식들 보세요. 어떻게 사나? 왕의 자식들 어떻게 사나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뭐 어쩌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애들 말로 꿀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고 나는 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속된 생각으로 육적인 자기의 팔자를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다 죽으리라.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가다주는 생각, 육적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구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달라고. 아멘. 조금 복 달라고 구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달라고 구하세요. 아멘.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우신다고 그랬잖아. 1편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는 태어나기를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받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믿음을 가지고 큰 축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야베스에게 주셔서 형제 중에 뛰어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다.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무도 몰라.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10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깊이 기도하고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살아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살기는 다 자기 혼자 살아. 제 멋대로 살아.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갈라디아서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사시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고, 아멘.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때 다 내가 해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면서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만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힘만 들고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신경질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시게.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구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아멘.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살게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마이클 조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직접 정신장애자예요. 아버지가 4살 지능밖에 없어요. 아들이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들인 줄 몰라요. 아니, 어른이 돼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는 이런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어요. 4살 지능밖에 없어. 아버지가 정신장애자예요. 어머니는 지체장애자, 다리가 불구해요. 폐병에 걸렸어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낫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는 나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가서 기도했는데 정말 나았어요. 이때부터 교회를 나갑니다.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해. 이 아들은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성적이 1000명 중에 꼴찌에서 3등이었어요. 우에서 3등이 아니라 꼴찌에서 3등. 뭐 하겠어요? 군대 갔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 자살에 실패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허물, 내 모든 열등감, 자괴감 다 십자가에서 사했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때 제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제대로 돌아와서 IMF 때 일거리도 없고 잘 데가 없어서 개척교회 예배당에 가서 자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저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공사판에 가서 막노디나 할까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때는 입을 그래서 크게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비전을 갖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리라. 준비해라.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꿈에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를 가르쳐 주기를 시작해요. 저녁마다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 기본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줘요.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녁마다 나타나서 영어를 과외시켜 주니까 꿈에 영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에 또 흥미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얼마 동안 해서 미국 영어가 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영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국식 영어를 가르쳐줘요. 저녁마다 공짜로 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여러분들 애 학원 보내지 말고 그냥 자라. 그 저녁에 외국 사람 와서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선생님 와서 수학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게 돈도 안 들고 애도 쉽고 저렇게 잠만 자면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그 영국 사람한테 영국 영어를 다 배우고 나니까 호주 사람에서 호주 영어를 가르쳐줘요. 호주 영어를 배우는 인도 사람은 인도 영어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골짜던 놈이 1등합니다. 1년 반 만에. 토플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만점을. 시사영어사에서 이 사람을 선생으로 채용합니다. 근데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명을 줘요. 한 명 조금 가르쳐보라고. 한 명 놓고 시작을 했는데 9개월 만에 최고 강사가 됩니다. 연봉 5억을 받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 뒤에 IM 선교회를 만듭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선교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를 품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전 세계 따름에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준비하라. 그 국제 선교를 만들고, 영어 대안학교를 만들고, 인도의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양성합니다. 우리 교도 몇 번 왔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행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1000명 중에 골재에서 3등 하던 놈이 어떻게 이런 일, 어떻게 꿈속에 외국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를 가르쳐줘.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실제 여러분 다 전에부터 나오신 분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 간증하는 거 봤잖아. 우리 애들 또 데려다 그런 데다 집회도 했었는데 우리가.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주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와 저 천국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